12월 26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참 값집니다. 그 값진 삶을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힘들고 괴롭다고 우리의 인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는 거죠. 앞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는 것을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고 의로워졌다, 의롭게 변했다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존재 자체가 본질이 바뀌어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의롭지 않지만 단지 그냥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결코 의인일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노력하여서 얻는 결과가 즐겁지만 내 능력 밖의 일을 성취했을 때 그때는 더욱 즐겁습니다. 게다가 아무 공헌도 없는데 거저 주어졌다. 그럴 때는 더없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여도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와 화목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화평, 화목, 그것 하나면 우리는 즐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나빠졌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화평, 화목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고민이 있고 늘 염려가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환난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환난이 찾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으로부터 소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어서 더욱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환난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도움,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자전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다리를 움직여서 타는 거라서 다리가 힘들지요. 다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몸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타면 탈수록 심장이 튼튼해지고 다리에 근육이 붙어서 힘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거리가 멀어지고 빨라지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르막을 오를 때마다 내가 이 오르막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게 돼요. 어려운 코스를 만나게 되면 거기에 겁내지 않고 내가 자꾸 이 어려운 코스를 타게 되면 점점 실력이 높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합니다.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결코 한 번의 실력이 쌓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 자체에만 집중을 한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그 인내함으로 인해서 연단 만든 그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그 연단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소망을 품는다면 결코 환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이 환난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환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우리의 인생에는 환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 환난이 힘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환난을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인내도 연단도 소망도 다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환난이 필요합니다. 멀리하고 싶지만 우리에겐 그 환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레벨업하게 해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풍요로운 삶, 더 높은 위치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뜻은 부었다, 이렇게 부었다라기보다는 쏟아부었다, 마구마구 부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는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사랑의 임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이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나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가끔씩 우리는 뉴스에서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을 살려낸 위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죠. 그러나 요즘 화제가 된 조두순이라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그를 멀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 악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숭고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확증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바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일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최후 심판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의인으로서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은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인이며 원수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벽이 없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겁다라는 표현은 감격에 겨워서 자랑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감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화목해 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잘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잘 느끼고 있지 못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을 되찾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에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 환란이 찾아올 때에는 환란의 끝에 반드시 찾아올 인내와 연단에 이은 소망을 붙드십시오. 사탄마귀는 자꾸 우리를 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작아지게 합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환란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레벨업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고 느낄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